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회교육개발원 계절팀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수원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유치부 성경교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교회론을 다루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의 교회론은 실천적인 교회론을 다루게 됩니다. 1과에서는 이렇게 교회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됨을 다루게 됩니다. 2과에서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에 대해서 2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3과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 교제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까지 섬김으로 드러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전도의 열매로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번 교육과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형 안에 해설에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과 2과 3과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치부 교재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교재는 학생용, 교사용, 매뉴얼, USB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용은 봉투 안에 교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뒷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은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구성물에 대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용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용 책 안에는 그림 자료가 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안에는 USB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치부 학생용 교재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학생용은 1과 2과 3과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1과 본교재는 앞면이 4면, 뒷면이 4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성경 이야기고요. 뒷면은 활동과 복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랑 또한 종이, 부록이 되어 있는데요. 종이 부록은 총 3장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종이 부록은 바닥면이라고 직사각형 긴 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부록 2와 3은 하나는 이야기 극장용, 하나는 교재용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극장용인 바닥면이랑 그리고 이야기 극장용인 종이 부록은 교회에서 공과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야기 극장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교재용만 사용하시고요. 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도 동일하게 앞면은 성경 이야기, 뒷면은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스티커가 1장이 있고요. 그리고 부록 종이가 3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록 종이도 동일하게 이야기 극장용 바닥면, 그리고 이야기 극장용 종이 하나, 교재용 종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과 넘어갈게요. 상과도 동일하게 본교재로 앞면 4면, 뒷면 4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부록에서 이렇게 바닥면이 하나 있고 이야기 극장용과 교재용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1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3과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커다란 섬김대장이라고 부록이 있어요. 이거는 제일 큰 종인데요. 반으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교회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정에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교재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본교재 하나랑 그 다음에 부록과 스티커를 합치면은 한 과에 5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테두리마다 색깔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과는 무슨 색일까요? 1과는 파란색, 그리고 2과는 보라색,
상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공통부록을 볼게요. 공통부록이라는 것은 영유아부랑 유치부가 같이 들어있다는 부록이에요. 그래서 공통부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석판 폰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예배북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출석판 폰보드는 말 그대로 출석판이에요. 교재 안에 보면은 제일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폰보드거든요. 그게 바로 출석판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1과 2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출석을 한 거, 공가를 했다는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북은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1과 2가 3가 공가를 마친 다음에 각각 그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사용 설명서라고 제일 얇은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교재를 받았어요. 가정 성경학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공가를 받았을 때 교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구성 요소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4면이 되어 있고요. 앞엔 표지가 있고 그 다음 옆에는 1과 그리고 뒤에는 2과 3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유치부 학생용 교재에 대한 포인트는요. 먼저 스토리북이에요. 이제까지는 교재가 활동북, 워크북으로 되어서 만들기를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워크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제가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면에 교회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성경 스토리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뒷면에는 활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면은 활동, 적용 부분이고 한 면은 복습 활동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하게 입체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공과활동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공과활동의 스토리북 면이 바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바닥 면이 이제 바닥으로 깔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무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만들기 종이 안에서 이야기 극장용 종이가 한 장이 더 있잖아요. 그걸 뜯어서 이렇게 소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직접 이야기 시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의 교재는 평면으로 끝났지만 이제까지의 교재는 평면으로만 된 교재지만 올해 교재는 이렇게 입체 그리고 이야기 극장 이제까지의 교재는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교재는 이렇게 평면뿐만이 아니고 입체로 할 수 있고요. 이야기 놀이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집에 가서도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요. 1과 2과 3과를 통해서 주제를 기억하고요. 놀이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본인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재 포인트 두 번째예요. 가정 성경학교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넣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석판, 폰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가정 예배지가 있고, 그리고 교재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부록을 사용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형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사형 책은요,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이번 유치부는요, 보라색, 퍼플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형 책 안에는 자세하게 공과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1과 그림 자료와 1과 캐릭터와 손잡이가 있는데요. 캐릭터랑 손잡이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과의 그림 자료는 땅이고요. 2과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2과 캐릭터는 비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둘기 손잡이는 옆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의 그림 자료는 이렇게 바다예요. 그래서 상가는 캐릭터는 거북이고요. 1과랑 동일하게 아래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눈에 보는 교육 과정인데요. 학습 단계를 살펴보면요. 1과 2과 3과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배울 말씀, 외울 말씀, 학습 요점, 학습 단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과는 제목은 반짝반짝 달라졌어예요. 그래서
일과 제목을 들으면은 일과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반짝반짝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과 제목이 뭘까요? 하하호호 함께해요. 네, 이걸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호호 웃는 표정이죠. 그리고 함께해요. 아까 얘기했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이과에서 다루게 되고요. 상가는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 둘, 셋. 숫자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아주 많이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는 섬김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게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과 2과 상가의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겠지요.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로마서 1장, 사도행전 28장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 1과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습 요점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달라지는 것을 학습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과는 배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습 요점은 교회 사랑은 서로 교제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상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섬김에 대한 부분을 3개에서 다루게 됩니다. 학습 단계는 도입과 전개 1, 2, 3 그리고 적용과 복습이 있어요. 이건 1과 2가 상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도입은요, 아까 말씀드린 교사용 그림 자료랑 캐릭터가 도입이에요. 그리고 전개 1단계는요, 그 교재 안에, 본교재 안에 표지가 있잖아요. 겉표지. 맨 처음 표지에 있는 제목을 읽고 손위를 따라하는 게 전개 1단계고요. 전개 2단계, 3단계는 앞서 얘기한 스토리, 성경 스토리가 2단계, 3단계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은 뒤로 넘기시면은 적용이 두 부분이 있어요. 두 면이 적용이거든요.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복습은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은 한 면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과를 마치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1과 2과 3과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 다음은 1과 교사 진행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과는 제목은 반짝반짝 달라졌어요예요. 이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이제 느낌 오시죠? 우리 그런데 제목 손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반짝반짝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반짝반짝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반짝반짝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할 때는 좀 빨리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달라졌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1과 이제 우리 학습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앞서 얘기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교육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달라짐을 알고요. 교회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네, 참고 구절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다메섹에서 변화된 모습을 참고 구절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이제 1과 학습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학습 단계는 도입과 전개 1, 2, 3 적용 복습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연계 활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도입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교사용 그림 자료랑 말 캐릭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전개 1단계는 표지에 있는 손유의 제목을 따라하면 되고요. 전개 2단계랑 3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뒷면에 있는 적용 부분 2부분, 복습 활동 1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 연계 활동이 앞서 얘기한 대로 3가지가 있어요. 교재 사용 설명서 1과에 해당되는 거, 가정 예배부 1과에 해당되는 거, 이야기 극장 1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세요. 이거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과 주제 해설이에요.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야기가 1과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교사용 안에 있긴 하지만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 내용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게 목적이었고, 다른 하나의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배경에 가는 것이 1과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완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게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의 자가 되고 선교의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전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근과 가난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분열의 위기에 있었어요.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래서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성전을 방문했을 때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긴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경비병에 호의를 붙여서 한밤중에 가이사야로 호송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로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겠노라. 가이사가 누구죠? 맞아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일과 내용의 스토리예요. 로마가 처음 나오지요. 일과 내용이 좀 많지만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라 공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얼마큼 사랑했냐면은 나의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잡히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긴 스토리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교회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과를 통해서 배워가고 느껴가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만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과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는 드려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활동과 그런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추상적인 교회 사랑의 마음을 일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일과를 통해서 배우게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건 암송 챈트인데요.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전부서가 다 똑같아요. 암송 챈트가 같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과 2과 3과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쉬운 것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 사도행전 28장 31절 암송 챈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1과 말씀이 1과 9절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1과를 하셔도 되고요. 많이 어렵다면은 2과 3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입으로 넘어갈게요. 말씀대로 도입은 교사용 그림 자료예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호기심만 자극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료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와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손잡이를 그 칼선에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요. 뒷면에 다 이렇게 캐릭터 칼선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글씨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사용에는 설명이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좀 동화구연식으로 재밌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 말은 캐릭터 이름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 말이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본교재, 1과 본교재를 보여주는데 이게 전개 1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개 1단계는 앞에 있는 표지, 스티커 붙이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제목 손님이 따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났던 말이랑 똑같은 그림자가 있네? 우리 말 스티커 붙여볼까? 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자, 이제 말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아내 보고 싶지? 그러면은 손위를 따라해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손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손위입니다. 반짝반짝 달라졌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반짝반짝 달라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전개 1단계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 2단계예요. 전개 2단계부터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두 면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 먼저 한 면만 보여주세요. 왼쪽 면만 먼저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울은 교회를 괴롭혔대요 하고 바울 그 종이 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스티커로 안 만드는 이유는 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풀칠을 할 때
그 안에 풀칠해서 앞뒤를 붙이는 건데 밑에는 풀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는 벌려서 이야기 극장에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누구? 예수님을 누가 믿어? 하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대요. 으악, 바울이다, 도망가자 하고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대요. 오늘은 대그락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고 바울을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빗그림이에요. 빗그림은요, 들춰보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교재용에 있고요. 위만 풀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두는 거예요.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빗그림을 올리면 또 글씨가 있어요.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 그림이 앞에는 달라지기 전, 뒤는 달라진 후의 그림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돌리면은 우와, 바울이 반짝반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대 하고 뒤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달라진 모습이 보이겠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해서 바울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을까? 배고파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전했대요. 다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대요. 와,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을 그만 잡고 말았대요. 바울은 체포되었대요. 아하, 바울은 이렇게 잡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했대요.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하고 이번 페이지는요, 두 면을 한꺼번에 보여주셔야 돼요. 여긴 바로 이게 잡힌 체포된 사람이 재판을 받는 법정이에요. 가이사 법정에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바울 종이 인형을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말해보거라. 너가 왜 여기 있는지 한번 변론해보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 생각풍선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하지만 반짝반짝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하고 바울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저 뒤에 보니까 소곤소곤하고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와, 바울은 정말 달라졌죠.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젠 교회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왕은요, 바울이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로마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우리 제목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과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가는 바울, 로마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과 스토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1과 뒷면이에요. 활동 부분은 2면이라고 하셨죠. 자, 이제 활동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풀이 필요하고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 얼굴 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닮았어요. 이 친구는 교회 싫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싫어 스티커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보니까 얼굴이 안 이쁘죠? 그리고 마음에 검정색 하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반짝반짝 예수를 만나서 달라졌어요. 하고 이거는 스티커는 아니고요. 종이에요. 반으로 접어서 풀칠해서 붙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지기 전의 모습, 달라진 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꺼번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교회 조화로 바뀌었대요. 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교회 조화 모습이 되는구나. 이 친구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하고 여자친구는 머리카락 스티커.
맞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교회를 싫어했던 자가 교회를 좋아하는 자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어떤 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까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기로 해요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은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거래요. 주일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믿음의 친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거래요. 와, 이 친구는 내일 교회 가는 날이라서 교회 가방을 정리하고 있죠. 헌금과 성경책도 챙기고 있어요. 아하,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어요. 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할래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모습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즈 같은 친구는 나이가 많잖아요.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 입으로 고백하는 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일과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의 마지막 복습 활동이에요. 복습 활동은 이제 1과 2과 3과가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 마무리 활동 해볼까요? 자, 이건 형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필 들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첫 번째 이야기 극장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누가 나왔을까? 아하, 바울이 나왔고요. 그리고 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고 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맞아요. 교회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좋아하게 됐어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주관식이에요. 바울은 누구를 만나 달라졌을까요? 거기 적혀 있지요.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따라 적으면 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하고 이제는 스티커, 칭찬 스티커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의 교회 사랑 첫 번째 이야기 극장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한 사람으로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은 앞서 얘기한 대로 출석번 폰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두꺼운 거, 폰보드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뜯으세요. 1과를 마친 다음에는 이거를 뜯어서 만드는 게 활동이에요. 이렇게 뜯으면은 받침이 4개가 있지요. 딱 본 것처럼 아시다시피 받침이 큰 거는 여기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을 뜯으셔서요. 교회 밑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1과를 한 다음에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과를 한 다음에는 이걸 만들기, 2과를 한 다음에는 2과 스티커 붙이기, 3과를 한 다음에는 3과 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이걸로 출석을 확인하고 공과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하게 되면요, 엄마 아빠랑 이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아하, 공과를 했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집에서 전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요거 보여드릴게요. 1과는 이거 완성본이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전개 1단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빗그림. 들춰보기예요.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같이 짠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셔서 바울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활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스티커로 붙였으면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풀칠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스티커 붙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연필이나 연필로 복습 활동을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1과 2과 3과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1과만 기억하시면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사용 설명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사용 설명서는 말씀드린 것대로 한 장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공과 시험은 아니에요. 이 교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1과 구성에 대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1과 그 순서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순서 따라서 스티커 붙이고 만들기를 하면은 공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극장 전체 모습도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QR로 영상으로도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1과 교재 사용 설명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학생용 교재는요, 이렇게 봉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입니다. 뒷면에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교재의 사진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교재를 열면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교재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1과 2과 그리고 3과에 대한 교재의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열면은 1과 본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재는 이렇게 앞면이 4면이 있고요. 뒷면도 4면이 있습니다. 앞면은 성경 스토리를 배우고요. 뒷면은 활동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1과 2과 3과가 따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넘기면요, 이야기 극장 만드는 것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가족 예배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북은요, 이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얼굴 그림이나 이름을 동그라미 안에 적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는 요일과 시간을 적으세요. 그리고 1과 공과를 마친 후에는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QR로 다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송, 그리고 이번에 만든 찬양 율동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우리 가족 구호 외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외치고 주기도문송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말씀 먹는 부모는 부모님을 위한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색칠 활동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예배북도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1과 2과 3과를 하면서 적어도 3번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앞서 얘기한 이번 교재의 특징이죠. 입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스토리북의 면을 벽이 되고요. 밑에 있는 바닥면은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극장 교재용 말고 이야기 극장용의 그림을 뜯어서 풀만 필요해요. 그래 붙여서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시연 대본도 교사용의 한 면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과를 교회에서 다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제 인용놀이 할 수 있단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앞에서 한번 해보렴.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해서 무대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다 뜯어서 만든 거를 세우면서 인형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여기 있고요. 이게 더 어렵다 하면은 이것도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야기 극장 1과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곧 첫 번째 이야기 극장이 시작됩니다. 친구들 안녕, 나는 바울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우선 내 친구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나는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마을이란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으아, 바울이다. 도망가자. 오늘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둬야겠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환한 빛을 만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이게 뭐야? 눈이 부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반짝반짝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룰루랄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헌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제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나는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야기 극장이 거의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셔야 되고요. 선생님도 직접 찍어서 일부러 얼굴은 안 나오게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똑같이 못해도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다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 2과 3과 이하의 극장을 쫙 펼쳐놓으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과 교사 진행 가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 제목은 하하호호 함께해요예요. 2과 제목 하하호 함께해요. 손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하호는 입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하호호 함께 해요. 네, 쉽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호호 함께 해요. 네, 참 잘했습니다. 자, 학습 요점은 교회 사랑은 서로 교제할 때 풍성해져요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실천하며 만남을 소망한다입니다. 이과에서는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거겠죠. 배울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로마 교회에 전하는 편지 내용이고요.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고 구절은 이제 로마서 15장, 참고 구절은 로마서 15장 22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배경으로 이과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학습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은 그림 자료와 캐릭터, 그리고 전개 1, 2, 3단계가 있고요. 적용, 복습 단계가 있고, 가정 연계 활동도 동일하게 교재 사용 설명서, 가정 예배부, 이야기 극장 각각 2과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과 주제 해설이에요. 2과는요, 성도와 교제한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 1과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과 로마로 가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2과에서는 2과를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과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바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로마는 이제는 서바나, 스페인, 땅끝이죠. 그때는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흘러서 로마까지 가게 됐죠. 로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려고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이 믿음에 관한 소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하기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원하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갔나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바로 그들과 대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과 대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의 내용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믿음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전도의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의 바람과 다르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막히고 말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대면으로 교제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막혀 있으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로마를 쉽게 갈 수 있었으면은 로마서라는 서신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위대한 서신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안에 구구절들 담겨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대대손손 후손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선책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영상이나 전화나 줌 같은 매개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는 대면하는 것을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워간다는 것을 이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과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바로 챈트 말씀이에요.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과 챈트 9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이 챈트 암송은요. 그 교재 안에는 없고요. USB, 찬양 USB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매뉴얼 맨 뒤에도 QR로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용 교재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챈트는 요한복음 13, 35절 말씀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입 들어갈게요. 자, 도입은 말씀드린 대로 교사용 그림 자료고요. 이거의 교사용 그림 자료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 꾸꾸라고 해요. 1과는 마리, 2과는 꾸꾸입니다. 그래서 꾸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잡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붙여서 이번엔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바로 뒷면에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재미있게 동화 구연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꾸를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2과, 이제 표지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앞서 얘기했던 이 캐릭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여기에 우리 앞에서 봤던 동물 꾸꾸가 있네. 우리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꾸꾸 옆에 바울이 지금 쓱쓱싹싹 무엇을 쓰고 있어요? 궁금하지요? 우리 손님이 따라하면서 같이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손님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시작. 하하 호호 함께 해요. 와, 잘했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면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긴 바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집이에요. 와, 우리 바울 집을 완성해 볼까요? 바울 집에는 창문도 있어요 하고 창문을 붙이는데 이건 스티커는 아니고요. 이렇게 접혔다 닫혔다 할 수 있는 창문 종이에요. 그래서 뒷면만 풀칠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바울이 어디 있을까? 바울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종이 인형 바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었대요. 로마 스티커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이 흘러서 로마까지 갔는데 바울은 로마교회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편지를 써야겠다. 말풍선 스티커 붙여주세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썼대요. 그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가 전해졌어요 하고 두루마리 편지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당시 편지는 이렇게 돌돌을 말아서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 궁금하지? 하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면 서로 믿음이 커질 거예요. 기도손 스티커 붙이고요. 우리가 만나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어요. 포도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나면 특별한 선물, 어떤 선물일까?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 그래. 각 사람마다 특별한 선물을 주신대. 그것을 주고 싶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주고 싶대.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아멘, 믿음이 커질 수 있대요. 그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야. 서로 기도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이 열매는 먹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그래. 전도의 열매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열매래. 와, 이런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와, 이렇게 어디에 전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대. 그런데 교회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돌돌돌 말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대요 하고 두루마리 편지에 구멍이 2개 뚫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뜯어서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인편으로 사람이 그 손가락이 다리가 되는 거죠. 걸어서 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그게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된 거죠. 뚜벅뚜벅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모두 기뻐했어요.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스티커 붙여볼까요? 하고 동일한 스티커를 그렇죠. 편지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서로 믿음의 격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쓴 편지를 보고 바울이 온 것처럼 기뻐했대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대요. 바울은 갈 수 없었지만 편지로 교제를 한 거예요. 하고 교제란 말을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친구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하고 뒷면을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체통이 있죠. 빨간 우체통.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우리 소망이는 사랑이를 만나고 싶었대요. 이 친구들은 설교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대요.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대요. 하고 편지 종이가 부록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글씨 쓰기 어렵기 때문에 글씨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다 안 붙여도 돼요. 원하는 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보고 싶어. 이런 거를 거기에 붙이면 되고요. 선생님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미기 스티커가 있어요. 하트, 꽃 같은 것을 예쁘게 꾸미게 스티커를 거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으로 이제 접을 거예요. 반으로 접고 나서 이제 그 우체통 사이에 칼선이 있거든요. 그 칼선을 끼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넘겨주시면은 그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칼선을 끼우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쏙 뽑아서 와, 편지가 도착했네요. 선생님이 우체부가 돼서 꾹꾹처럼 우체부가 돼서 이 편지를 이제 친구들에게 전해줄게요 하고 그 편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직접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해주면 정말 좋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편지 말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여보세요 하고 전하는 방법도 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오늘 예배 잘 드렸니?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멘.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땡동 택배 선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상으로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편지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우리 7세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친구와 교제할 수 있을까를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만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지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 간에 교제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과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는 이제는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친구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이과에서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사가 탄생된 배경이 무엇이었죠? 갈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편지를 썼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갈 수 없지만 모두 모일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제를 시도해보고 또 그것이 풍성한 교제로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과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복습활동이에요. 복습활동은 1과랑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했지요. 먼저 1번 바울의 교회사랑 두 번째 이야기 극장에 나온 사랑과 동물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꾸꾸가 나왔죠. 네, 그리고 2번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나요?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집? 아니죠. 놀이동산? 아니에요. 바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2번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3번 로마에 가지 못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기도하고 마쳐요 하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출석반 폰보드, 이 폰보드에 잘한 친구는 이렇게 이과 스티커 붙이면 되고요. 이미 이거를 집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티커만 다시 오려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까지 마치고요. 이과 교재 사용 설명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과 예배북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만들기예요. 만들기 입체 활동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입체 활동은 이제 바울의 고린도의 방 만들기예요. 그리고 옆에는 편지 길이에요. 자, 편지를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될까요?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편지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아까 이과에서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과에서는 요 편지 길을 따라서 갔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갔잖아요. 근데 이야기 극장에서는 이 길이 아니라 바닥면에 길이 있어요. 바닥면의 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펼치면 돼요. 자, 바울의 편지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겠죠? 바닥에 깔고 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편지가 이제 출발할 거예요. 풀밭도 지나고 돌멩이밭도 지나고 파도, 바닷길도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깔고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만들기 이야기 극장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과에는 이렇게. 요게 바로 이야기 극장용 만들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뜯은 다음에 칼선 있는 곳을 세우면은 더 입체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걸 뜯어서 그냥 접기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책상, 그다음에 침대, 얘는 의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연 대본은 교사용에 있으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이과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들려줄게요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입체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집으로 보내주셔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 앞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가 넘어갈게요. 네, 상가 교사 진행 가이드입니다. 상가는 하나, 둘, 셋, 사랑으로 3교요입니다. 우리 제목 손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은 1, 2, 3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랑으로 큰 하트예요. 그리고 섬겨요.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고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네, 많이 섬기세요. 자, 학습 요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요입니다. 교육 목표는 교회는,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나예요.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됨을 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의 실천 방법을 알고 이웃 섬김을 실천한다입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이고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섬김의 모습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고 구절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이에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의 여정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상과 학습 단계도 동일하게 도입, 전개 1, 2, 3, 적용, 복습, 가정 연계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상과 두제 해설은 이웃을 섬긴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상과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 전의 내용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 노동 속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의 로마 교회 사역들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바울의 섬김,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의 바울의 섬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됐죠.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냐면요.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칠흑같은 어둠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거기서 그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김의 말을 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말을 했고요. 그리고 사공들이 막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사공들이 도망가면은 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배가 난파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서 힘을 기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멜기드 섬에 도착했을 때 멜기드 섬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거두어서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었어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힘듦보다 섬김의 모습이 몸에 배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걸로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까지 사랑으로 섬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 격려했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지켰고, 필요한 음식을 먹이며 생명을 지켰고, 그래 이웃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로마에서의 바울의 섬긴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로 갔지만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 상태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의 개인 시간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바울의 섬김의 모습은 단순한 착한 일의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이런 교회 사랑의 마음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상가를 통해서 섬김의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상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챈트를 같이 볼 건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걸 할 거예요. 삼가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도입입니다. 도입은 앞서 얘기한 대로 바다가 배경이에요. 바다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북이. 이 친구 이름은 꼬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꼬북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칼선을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재미있게 동화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자료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상가, 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1과 2과처럼 하시면 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앞에서 그림 자료에서 만났던 꼬부기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구나 하고 스티커 붙이고요. 꼬부기랑 지금 바울이 출렁출렁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로마로 가고 있대요. 바울이 끝으로 가고 싶었던 로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궁금하지요? 제목 순위를 따라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와, 잘했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라굴라는 폭풍이죠. 이제 이 장면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지 말고요. 한 면씩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타고 있는 배가 출렁출렁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갑자기 폭풍이 생기면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하고 파도 스티커 붙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배를 꼭 잡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도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로 지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있어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이렇게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을까요? 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일과에서의 맨 처음에 전개 2단계에서의 처음의 이야기가 짧아요. 하지만 설교 이야기에서 많이 아이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여긴 바로 로마예요. 로마 이정표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바울도 가운데에 놔두시면 됩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대요.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과 일행들이 죽지 않고 모두 다 무사히 로마에 올 수 있었어요. 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는 모습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면은 두 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로마에 있는 바울의 방이에요. 셋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 군인이 있어요. 아하, 바울은 맞아. 잡혔구나. 가이사에게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했지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재판이 끝나야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 밖에서는 문 안에서는 로마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집에 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 있을까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바울 선생님, 저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바울은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겼대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을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앞서 얘기한 대로 유라굴라 폭풍에서의 섬김도 있고요. 바울의 감금 상태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모두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울은 바로 섬김 대장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나도 섬김 대장이에요 하고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활동을 보면요. 나는요, 섬김대장 자기 이름을 쓰게 해주세요. 나 정김입니다. 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울처럼 섬김대장이 되어야 해요. 우리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하고 머리띠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세요. 머리띠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결심할 때,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할 때 머리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 스티커도 있어요. 이 메달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 칭찬할 때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붙여줄게요.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주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가 섬김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꾸몄어요. 그럼 섬김대장은 어떤 일을 할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기로 해요.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전에 여자친구 머리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죠. 하트 붙이시면 됩니다. 하트, 그 다음에 입술, 기도선, 신발 스티커가 있어요. 와, 이걸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섬김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트는 무엇일까? 줄긋기 해볼까? 하트는 마음으로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짜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아하, 섬김대장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이웃을, 친구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김대장은 입술로,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의 사랑해 하고 섬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대장은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픈 친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손이 바로 섬김대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섬김대장은 신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맞아요. 친구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친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섬김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트, 입술, 기도손, 신발 이거를 기억하면서 섬김대장이 무엇을 하는지 꼭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하고 7세 친구는 한번 물어보세요. 섬김의 모습이 또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만 해도, 이것만 지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섬김대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복습활동으로 마지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활동은 1과 2가 상가랑 동일합니다. 바울의 교회사랑 3번째 이야기 극장에 나온 사람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누가 나왔나요? 맞아요. 바울이 나와서 동그라미.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나왔지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나왔어요? 동그라미. 와, 잘했어요. 바울은 무엇을 타고 로마로 갔나요? 비행기 땡, 기차 땡. 배 딩동댕 하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사랑으로 섬김. 글씨를 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와, 정말 잘했어요. 우리도 섬김대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하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한 다음에 이제 거북이 캐릭터 스티커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사연 설명서, 우리 가족 예배복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에는 이렇게 커다란 섬김대장 종이가 있다고 했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접혀있는 거를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섬김대장 메달이 있고요. 섬김대장 머리띠가 있어요. 이걸 뜯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든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는 이제 섬김대장이야 하고 이거를 끈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교회에서 못하면은 가정으로 보내실 때는 끈도 같이 보내주세요. 끈을 여기 매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가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섬김대장이 되었네 하고 목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머리띠는 이렇게 종이를 많이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잘라서 풀칠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머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섬김대장이 되었구나 하고 머리띠랑 목걸이를 하면서 섬김대장이 된 내 모습을 한번 거울에도 비춰보고 인증샷도 찍고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섬김대장이 되었다는 것을 모습을 통하고 모습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섬김의 말, 섬김의 손과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다리가 되어서 정말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이야기 극장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에 있는 부분들은 배를 접어서
이렇게 배를 돌리면서 하시면 되고요. 바울의 집의 부분은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남자 사람 인형과 그 다음에 식탁도 칼선이 있기 때문에 세워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종이가 없어서 침대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침대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극장 대본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교실이 끝난 거예요. 제가 3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3과는 이렇게 펼쳐서 유라굴라 강풍, 그 다음에 바울의 집에 이렇게 놓이면 되고요. 뒤에는 예쁘죠?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고요. 이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할 때는 같이 보여주세요. 줄긋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김대장은 교재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교회에서 안 하고 가정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활동이랑 같이 해서 섬김대장 발대식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은 3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울 종이 인형을 뜯어서 가운데를 풀칠을 하고 밑엔 풀칠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1과 바울이에요. 1과 바울은 달라지기 전의 바울, 달라진 후의 바울입니다. 2과 바울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식탁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3과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죠.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고 이렇게 의자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극장과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공과 활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이야기 입체 극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1과에서는 반짝반짝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2과에서는 교회 사랑의 이야기가 나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3과에서는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꼭꼭 기억하고요. 또한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성경교실 강의를 마치고요. 자, 이제 우리 수원노회 모든 주일학교 연합회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도 동일하게 그전 여름보다 더욱더 뜨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한 것처럼 정말 위대한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수원노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 가서 각자 준비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교회사랑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 간의 친구들 간의 교제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또한 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여름을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져서 좀 위대한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